여러분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많이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나 동일하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계가 측정해 주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요, 여러분, 그날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그리고 내일도 없을 것인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시간이지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어떤 신의 이름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신이냐면 기회의 신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면 기회라는 이름의 신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의 신은 모습이 참 좀 희한합니다. 아주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머리카락이 말입니다, 이 앞머리는 많이 있는데 뒷머리는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정반대 되는 거죠. 앞에는 이렇게 머리가 무성한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는. 또 그리고 이 그 기회의 신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등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발에 이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태리 그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그 동상이 있고요. 근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기회의 신이니까 그 앞머리가 무성하면 이렇게 잡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잡기 좋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나의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는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 참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신학에서도, 신학 공부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순간, 그거를 이제 카이로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바로 그 순간이다, 바로 그 카이로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 말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그 대다수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기회를 놓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버림받고, 그래서 멸망당했지요. 여러분이 카이로스는 뒷머리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사실은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은혜의 카이로스를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그 은혜의 기회가 찾아올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의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기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다행히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기회를 잘 붙잡았지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흉년에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지요. 근데 그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딱 한 번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모세라는 기회를, 출애굽하는 기회를 주신 적이 없었지요. 그 기회를 붙잡고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못 나온 사람들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남았던 거지요. 물론 여호수아도 기회였고요, 다윗도 기회였고, 솔로몬도 기회였습니다. 다행히 이분들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은혜가 풍성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라는 그 기회는 사람들이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그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기회로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기회는 붙잡지 못했지요. 그래서 끝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회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기회인 거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기회를,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만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기는 70년 만에 끝이 났지만 로마에게 멸망당한 것은 장장 2000년 동안이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에게 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귀한 기회를, 그 기회로 오신 예수님을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시 한 번,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주님이 주신 정말 마지막 은혜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지요. 여러분, 그때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하여튼 매 시간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면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냥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끝내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또한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았어도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종한다라는 말의 원어는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막 달라붙는 거, 이런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록 교인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에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지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교회를 다니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변한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에 바닥에 퍼져나갔던 겁니다. 얼마나 그 소문이 대단했던지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두 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밀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고침을 받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있었던 건 베드로더라. 베드로가 그냥 앞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난리가 났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어줄까, 그걸 가지고도 아주 그냥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하여튼 이 당시 초대교회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 병 고침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병은 병원 가서 고쳐야지 왜 교회 와서 병을 고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지요. 하나님이 병원을 세우셨으니까 병원 가서 병 고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정말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꼭 병원에 가서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참 대단했습니다. 각색 질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시간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큰 부흥이 임하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참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그때 여의도 광장에 가면 막 100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여튼 그때는 교회마다 다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병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대부분 그 시절에 다 부흥했던 교회들입니다. 정말 그때는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기회는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지요. 요즘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하던 그 시절에는 그냥 거리에 천막만 치고 있어도,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들마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사람들로 차고 넘쳤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모이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오래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동안만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만 가도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큰 부흥은 불과 1년도 못 간 거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유례없는 큰 환란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환란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큰 환란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AD 70년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불과 30-40년 안쪽으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끝내 들풀과 승냥이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장장 20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엔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이렇게 알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거기 아무도 안 살았어요. 2000년 동안이나 빈 땅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같이 온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지금 그들과 이제 분쟁이 생기고 있는 거죠. 하여튼 2000년 동안이나 그 땅은 비어있던 땅입니다. 너무너무 멸망했던, 너무너무 버려진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러고 남아있던 땅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려고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로 오셨던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 보좌까지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큰 부흥은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추수는 끝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추수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마지막 남은 곡식이라도 줍는 이삭 줍기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주신 정말 마지막 기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읽으면 마음이 참 아프고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엄하게, 준엄하게 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하여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자는 막 그 자리에서 다 죽어나갈 정도입니다. 온 교회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강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시간이, 이제 예루살렘의 남은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한쪽에서는 마귀들이 또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이유도 없이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일까지 생깁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지요.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지요. 영상 바꾸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은 시기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귀가 된 이유 자체가 시기심 때문에 된 거거든요. 원래 천사가 마귀가 되는데 천사가 왜 마귀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질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들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마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시기 질투가 가득한 것,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개의 눈도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눈이 1000개래요. 눈이 1000개가 있어가지고 막 살펴보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도 바르게 보이는 눈이 없다는 거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방을 그냥 샅샅이 훑어보고 샅샅이 두드려, 하여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살펴봐서 요만한 트집이라도 잡아내려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고 잡는 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그게 시기지요. 그게 바로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눈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눈입니까? 아니면 1000개의 눈으로 남의 허물을 살피는 시기와 질투의 눈입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눈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눈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마귀의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예수님을 살펴서 없는 트집이라도 잡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해서. 하지만 그 밤에 천사가 그 감옥 깊은 곳으로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를 해도 성령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도들을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을지라도 천사가 와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능히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사도들을 그렇게 풀어주면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지요. 뭘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성전에 서서. 여러분, 그 성전에 누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들이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거기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정말 너무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구출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서 좀 쉬기라도 하든지 잠이라도 좀 자든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장 성전으로 가라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당장 그리로 곧바로 가라, 성전으로 돌아가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 너무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천사가 감옥에 있는 그들까지 건져내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지금 급하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장면이 아주 비장함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지요. 결국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설교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붙잡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새벽에 가서 그 새벽 설교하라고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그들을 꺼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은혜도 아무리 귀한 은사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참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그 장소, 그 감옥이 누구의 감옥이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주관하는 감옥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든 뭐 사두개인이든 사실 이게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100%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제사장들인데도 천사를 안 믿어요. 근데 천사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숨겨놓은 그 감옥에, 그들이 주관하는 그 감옥에 천사가 나타난 거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장면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두개인들에게조차도, 천사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지, 그때 돌아섰어야지.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귀한 기회, 그 좋은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처럼 즐겁고 재미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봉사는 더더욱 힘들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힘듭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힘든 일 하자고 해서 힘든 게 아니고 은혜 못 받아서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시간 은혜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받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힘만 들 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기회를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기회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붙잡은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능력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각색 질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수만 영혼이 구원받는 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 기회는, 그 은혜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천사가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사도들을 꺼내주면서 이 말씀 전하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이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을 테니까 그 기회를 주라고 감옥에서까지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세워진 이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은혜가 떠나가기 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